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늘 영하 16도, 보통 영하 13도, 14도, 15도 그래요.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근데 날씨가 또 추운 것도 감사해요. 바람만 안 불면 날씨가 추워도 별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의 18절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말씀을 줄여서 요점만 뽑아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아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아디라 뜻은 뭐냐면, 향기로운 재물을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재물, 그 다음에 끝없는 재물, 끝없는 재물, 이렇게 나옵니다. 끝없는 재물, 향기로운 재물, 이 두아디라의 이 교회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두아디라가 향기로운 재물과 향기로운 끝없는 재물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모든 재물들은 누구를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아디라의 18절에 나오는 두아디라의 교회에게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는 재물을 아버지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 땅까지 내려오는 로마 천주교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두아디라는 뜻의 그 향기로운 재물과 끝임없는 재물이라는 뜻은 이 로마 천주교회인데, 이것이 교회가 6세기 후반에 이제 교황 제도를 완전히 확립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 대제가 4세기 초반에 그 로마에서 그 교회를 이제 사람들을 너무 죽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불같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국교로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상과 연합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누가를 세웠죠? 저번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위에다가 무슨 제도를 세웠냐면 성직자 제도를 세운 거예요. 이그나티우스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312년에 거기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할 때, 종교 회의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나라에서 그 합법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를 믿어서 똑같이 유대교가 내려온 것처럼 이 로마 천주교에서도 나면은 그들에게 모두가 뭡니까? 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런 일을 이 콘스탄티 대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나면서 뭡니까? 6세기 후반에 뭐냐면 교황이라는, 그러니까 교회의 황제,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의 왕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얘기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기 후반부터 내려오던 이 모든 것들이 그 6세기 후반에 그게 다 성립이 되어가지고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이 글을 썼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미래 시대까지도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어디에 교회에 속해 있나, 제가 수도 없이 얘기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대환란, 3년 반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돼요. 이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나는 이제 죽어서 이 다음에 예수님 올 때 부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로 인해서 교육을 받고 그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자들이, 만일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 세대는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 세대에서 그때는 오늘날 같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구원도 받고 아버지 앞에 기도되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응?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실이 오는 걸 갖다가 지금 어느 누가 막고 있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뭡니까 사회주의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써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옴으로써 사단이가 이 땅에 와서 무정경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악착같이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무엇을 깨달아야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만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내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갖고 하게 되면 완전히 결말이 안 나잖아요. 이 결말이 어떤 게 요한계시록에서 결말이 났단 말입니다. 사단의 결말도 났고 우리 성도들의 결말도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 되만이 내가 지금 생활, 믿음의 생활에서 어떠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아들의 교회는 그 중세기 때는 로마 천주교회가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에베소, 서바나, 버가마 교회는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나간 시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교회는 내가 옳다 하냐면 여기서 25절을 보면 저기 2장 25절을 보면 뭐라 그러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두 아들의 교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는 3과 4로 나눠지는 거예요. 3 더하기 4로 해서 7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3은 성령 하나님을 따지고 3위일체 하나님을 따지고 4는 피조물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3과 4가 연합이 돼서 뭐냐면 7수 곧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네 개의 남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네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교회예요. 실제적으로 중세기 시대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 남아있을 네 교회를 갖다가 사도 요한은 여기에 2장, 3장,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지금 두아디의 교회에 속해 있냐, 내가 사대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빌라델비아에 속해 있느냐, 내가 두아디의 교회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네 개의 중에서 한 교회에 속해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김을 내가 나가야 된다면, 내가 이기지를 못하면은 내가 이 땅에 대환란이 올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첫 번째 첫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3년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러면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은 아니에요. 3년 반 대 42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하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하고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다음에 쭉 말씀을 하면 언약을 맺는데 그 3년 반 동안이 지나면서부터 뭡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이 땅에 이제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려면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두아들에 있는 것, 내가 천주교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대교회 개신교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빌라델비아 내가 형제들이 사랑하는 모든 모여있는 교회에 남아있는가? 이런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만이 내가 거기에 속해서 내가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내가 속해 되어야만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18절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세계를 볼 때는 내가 누구라는 얘기를 나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8절에서는 뭐냐면 자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표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표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다, 내가.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니까 앞서간 하나의 성인들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다시피 뭡니까? 많은 밖에, 성전 밖에 뭐냐? 우상, 그게 쉽게 마리아 상이라고 세워놓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아기 예수 동상도 세워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응?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빌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 마리아에게 우리가 빌면은 우리의 죄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 용서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죄를 용서를 바라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성에 가서 거기에다 촛불을 켜놓고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섬겨요. 이게 말씀을 이제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건데,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 교황청 6세기 후반부터 교황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1000년 동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시기까지 1000년 동안이 뭡니까? 암흑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물론 1세기부터 3세기 그 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한 것보다 6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는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된 것만 나온 거지 확실한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 찾아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18절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그 눈은 뭡니까? 눈은 모든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불꽃은 뭡니까? 태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우시는 그 눈의 불꽃 같은 눈으로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 주석은 뭡니까? 노쇠란 말입니다. 노쇠. 그렇죠? 근데 그 발이 뭡니까? 빛난 주석 같은데, 심판에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로를 가지고 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편철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주석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석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의 아들의 눈이 불꽃 같다. 내가 너희 모든 피부의 심장을 찔르는 것, 너희 눈을 모든 걸, 너희 마음을 내가 본다, 이거 감찰한다 이거야.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봤을 때 네가 잘못한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18절의 말씀은. 그러면서 그 심판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 교황청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맞죠. 왜?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아담을 비유해서 보면, 아담을 쳐다보면 돼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안에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가 산영이 됐단 말이에요. 산혼과 영과 혼과 몸이 삼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 그냥 하나님의 영을 갖고서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가 그것을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뭡니까? 첫사람, 그러니까 흙에서 나는 사람은 뭡니까?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으면서 첫사람이 됐으니까 흙으로 난 자들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뭡니까? 결국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누구를 잉태해서 그 예수를 뵌 것은 자기의 인간의 육신으로 남녀와 같이 결합해서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잉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마리아는 단지 뭡니까?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의 통로, 육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의 하나의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박았죠? 십자가에다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육신의 첫 사람의 아담을 십자가의 몹을 박아 죽었어요. 그러고서 뭡니까? 생명체로, 살아있는 부활 생명체로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단이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그 예수를 갖다가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뭐냐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리아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육적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알다 보면은 창세기의 육적인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6일 창조, 이 6일 창조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따져서 보다 보면, 우리가 신약의 전체를 따다 보면 우리가 기간을, 제가 저번에도 어느 신학자의 초세 중세 말세라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노아 시대까지 몇 년이면 2000년 기간이에요. 그 2000년 기간이 무엇이가? 육적인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그 심판은 함과 야벳과 셈의 자식을 통해서 뭡니까? 후손이 번성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셈의 자식으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초기에 이 땅에 오실 때까지 2000년 기간 중세 기간이에요. 제가 그걸 놓고서 자세하게 제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 중세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 중세 기간은 뭡니까? 육적인 것을 먹고 뭐가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할례, 율법적인 것이 뭡니까? 아담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육적의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뭐라 하면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할례하고 세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좀 틀리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지만 틀린.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에서 이 예수님이 했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까지 뭡니까? 너희 땅에 선지자의 모든 것이 요한의 때까지가 모든 율법과 그 애언적인 것들이 뭐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 와서 다 끊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냥 마지막에 천년 왕국에 세울 때까지 뭐냐면 2000년 기간이에요. 그 6000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창조의 비유를 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뭐냐면 7000년, 제 7년 동안이 1000년이 남았잖아요. 그 1000년 동안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이야기는 이런 건데, 천주교에서 신부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육적인 어머니죠. 그 육적인 어머니 예수는 죽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건데, 그들은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들은 이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교회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모든 것들을 총괄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뭐냐면 천주교의 주교들한테 다 지시를 해요.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성경에 근거해서 참 뭡니까? 소자가 돼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가려져서 우리가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소자에 무엇을 넣냐면 누룩을 넣는단 말입니다. 누룩을. 그들은 부풀게 하는 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는 하나로서 끝내는데 이것을 갖다가 1000가지 10,000가지로 갖다 부풀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영에 미혹이 돼가지고 미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세상과 연합해서 마귀의 그리스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독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을 갖다는 완전히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뭐냐가 자신들이 최고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우리가 그게 참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 그 아론이 이제 세워서 아론을 대제사장 세워서 아론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왔어요.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휴장이 위롭다 아래 찢어져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지성소를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옛날 그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이 그 죄를 사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날 담대하게 우리가 쉽게 구약했더니 우리가 지성소 앞으로 누구든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죄를 단번에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지금 현재 지고 있는 죄,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맨날 사람들 앞에 가서 빌고 사람이 세우는 물건 앞에 가서 동상 앞에 가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오 그러고 그들은 왜 마리아의 이름을 갖다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종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타종 이런 불교나 이런 뭐 증산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봐요. 들어보고 제가 옛날에는 그 불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제가 이제 왕래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도 뭐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천하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천하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을 통하지 아니고서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서 뭡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마음에 또 하나님 믿어요. 마음에 또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불교도 하나님 믿고 증산도도 보세요. 하나님 다 찾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 상제라고 그러죠. 다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오늘날까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되도록이면 뭡니까? 자신들에게 그들이 하는 얘기면 교회 말을 들으래요. 교회 말을. 왜 교회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교회 말을 들어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해서 자기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를 완전히 혼란시키고 완전히 뭡니까?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격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중세기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악습들이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내가 교회를 개신교를 가려니까 말이야. 참 목사 꼴 보기 싫고 뭐 누구 보고 싶고 꼴 보기 싫어 안 가. 내가 불교를 가자니 말이야. 거기는 좀 이상해. 그래 글로 안 가. 그러면 어디로 가냐? 천주교로 가자. 왜? 천주교에 가면은 내가 성질로 하던 불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천주교에 있고 개신교하고 모두 있는 것들도 성당에 있으니까 야 성당이나 나가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어떻게 하냐? 성당에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요새는 나와요. 왜? 맨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맨날 세상적인 정치 얘기나 하고 대무 얘기나 하고 반국가적인 말만 하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당에서 다 나와버려요. 야 저건 뭐 신부라는 게 있네. 저거 빨갱이 아니야? 공산주의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성당에서 나와요. 이게 참 한편으로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 그들이 그런 데서 나와서 우리의 오늘 있는 개신교는 신교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말씀이 뭐냐?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아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은 뭡니까?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제가 교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천주교, 우리 개신교고 따질 것 없이 교회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18절에 뭡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불꽃 같은 눈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주님은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교회는 이러한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깔아뭉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권위에 앞서서 나온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자신이 무슨 큰 무슨 대단한 사람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근래에 들어와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그릇이에요. 그냥 빈 깡통이에요. 그냥 던져버리면 깨져버리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 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아니면 사단의 세상적인 모든 것이 채워지느냐, 그것만 틀릴 뿐이지 우리의 이 육신의 껍데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근래에 들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뼈가 저리, 아주 내 뼈가 시릴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두 아들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왜 두 아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서나 버가모에도 이런 말씀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두 아들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두 아들의 교회는 뭡니까? 곧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뭐랍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위에, 내가 그분의 위에 묵별 위에 높이 서서 그분과 비기리라 그래.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이 나를 만든 자가 만든 피조물이 그와 동등하게 비기자는 거예요. 야, 내가 그보다 앞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느냐? 내가 그분과 비교가지고 내가 높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두 아들의 교회에게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집착을 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빛난 주석 같은 말을 합니까? 눈은 불꽃 같아서 그 심장에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들여놓고 심판하고 이 발은 뭡니까? 그것을 뭉개뜨리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있음으로써 나의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힘줄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아들의 교회는 하나의 일개 지체가 뭡니까? 머리를 주관해서 야 머리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네가 주인이면 안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중세시대 천주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천주교에 있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날에 이 땅에 현재 있는 천주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그러합니다. 그래 우리가 중세시대든 우리가 그 모든 시대적인 흐름의 그 모든 걸 볼 때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죠. 저희 큰형님이 천주교 성당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형제간에 뭔가 큰형님은 성당에 다니고 저는 이제 일반 개신교 어릴 때 개신교를 다녔고 그런데 그 형님이 준 갖고 다니는 그 책을 보면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 천주교에서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님이 다닐 때만 봐도.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장성에서는 이제 형님네 집에 가보면 이제 성경책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형님이 이만한 수첩 같은 데 보면은 매일 이상한 성인들, 성자들 그런 글만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맨날 아침마다 그걸 읽어요. 제사 때도 그거 읽고.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기 말들만 들으라. 내 말만 들으라, 이건 내 말만.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모든 권세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앞세우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내 인간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꿀같이 달게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하나하나 준비하고 할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증거를 잘못하면 불꽃 같고 빛난 지수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아무짝에도 상이 없네요. 내가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신들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받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의 보상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하늘에 받을 상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종은 뭡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물욕적인 것을 따질 때도 종은 뭡니까?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 집에 팔려온 종은 그 주인의 말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마귀에게 우리를 사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써 그 죄의 모든 속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마귀를 섬기느냐? 내가 빛의 아들이냐? 내가 어둠의 아들이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빛의 아들이구나.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뭡니까?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 내가 쉽게 해서 뭐랍니까? 평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왔는지 마귀의 아들로 살아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정신이, 영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거고 세상 사단이 가진 거고 하나님을 주시는 양식을 갖다가 누룩으로 섞어서 부풀게 해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주다 보니까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로만, 여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써있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하얀 건 저기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책이, 이 성경책이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내가 너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다가 십계명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너희 마음밭에, 너희 마음 심기에다 말씀을 써놓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심기.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되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이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마음판에 배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판에 배겨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겉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사망을 생기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폼으로는 청경책 들고 교회를 한다, 교회당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영적과 영으로서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할 때가. 그때가 뭡니까? 물론 세대를 거쳐서 왔지만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 두 아들의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한 상태인지
또한 이런 두 아들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앞에 세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제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아합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데려다가 뭡니까? 자기 부인을 사귀니까 이 이세벨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바알을 갖다가 야 이걸 니들 예배를 봐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어. 내가 섬기는 내가 왕비하냐? 내가 가지는 여기에다 니들 절하고 숭배를 해. 이런 문제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 현실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로왕 때 이세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20절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라 했잖아요. 용납했다. 이세벨이 가르쳤던 그 음행과 그 모든 우상 숭배와 행음과 모든 것들이 오늘날 로마 천주교에 있던 천주교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것이 너무나 판을 친다는 거야. 자, 우리는 깨닫고 알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뭡니까? 단체적인 모든 것들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교회 사자들은 사자들은 뭡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달라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모두가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들이 이제 단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세웠듯이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 특별히 사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각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의 책임을 어깨다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쉽게 소위 개신교에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그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거기 가서 맨날 나가지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 나고 웃고 코미디 같은데 그런 얘기나 듣고 하다 세월 지나다 보면은요, 그 모든 책임은 그 종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전체적인 책임을 지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개인적이게 대신하게 한 거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뭡니까? 그들을 갖다가 두 아들에게 책망도 했지만 뭘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선행, 네가 많은 선행을 입고 칭찬하고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실망시키는 것도 있구나. 니들이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이거야. 오늘날 로마 천주교의 성당에 보면은요, 우리 개신교는 게임도 안 돼요. 그들은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왜?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모든 선행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기 때 그 로마 천주교에 있는 일보다 오늘날 현재 천주교에 있는 자들은 많은 선행 일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도 하십니다. 자, 우리가 2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저물을 먹게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20절의 문제가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러니까 이 누룩은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이단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고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운가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주님 앞에다가 모든 걸 갖다가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갖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이 되는 것이 우리가 누룩이 들어서 부풀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부흥이 됐습니다.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다 보니까 큰 나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좋아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뭡니까? 악을 먹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제가 시간이 되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누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신약의 전체 27권에서 누룩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제가 주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집필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할 겁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말씀만이 이건 뭐 말씀이네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명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같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1000년 동안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저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느냐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선택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선택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저번 시간 전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절에서 뭡니까? 주님이 예언한 그 여자예요. 그래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구약의 아합의 왕의 이세벨의 부인으로 와서 그 예표란 말이에요. 예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와가지고 13장 13절에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17장에서 큰 음료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예요. 다 한 여자를 갖다가 이 말씀을 읽게 주니 그 여자가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되냐? 큰 음료, 큰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 이것이 뭡니까? 변절한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내가 우상 숭배를 했고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음행을 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될 사도들이 여기에 있는 사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목사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줍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는 누구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듯이 또 발람의 교훈이 뭐고 발락의 교훈이 뭔지, 또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고 교훈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올바른 길을 가르쳐줄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세벨은 뭡니까? 자기는 선지자래요. 선지자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목사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할 자들이 뭡니까? 자신들이 주장만 내세우고 세상적인 것들만 갖다가 집어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가 있냐고.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맨날 고통과 고난이 오면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째 일주일이에요. 윤상대 동생 윤상이라는 그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오늘째 일주일째 금식. 자,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내가 육적인 금식은 못하더라도 어떤 금식을 해야 되냐? 영적인 금식은 해야 되지가 않냐 이거. 영적인 금식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과 감정, 혼으로 들은 그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모든 이세벨하고 같이 막 다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그 이세벨은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바꾸고 바알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그 모든 음행과 우상과 그 모든 것들 숭배하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용납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실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10가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몇 가지가 세상 것이 들어있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손가락 세서 한번 따져봐요. 다음 주부터 한번 따져봐요. 세상적인 얘기한 것이 과연 30분을 말씀을 전할 때 몇 분을 갖다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을 따져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로마 천주교에서 제가 이것도 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세벨이 그 말한 그 이세벨로 해서 우리가 변절한 교회,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우리에게 가장 오늘날 본보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잘 지키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뭐냐 그러면은 다른데 그 우상을 숭배하기 로마의 그 유럽인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를 하다 보니까 12월 25일 날을 뭡니까? 자신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 무슨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그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미 다 그런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건데 이런 거 그래서 사도를 해야 너희는 달과 덜과 절기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서 지키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한 거를 다 버리고 너희 인간의 교훈대로 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이 세상 것이 두다 보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로 야,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야 12월 25일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정해자. 그래가지고 선포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던 세상을 섬기던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12월 25일 날이 우리가 섬기던 우상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12월 25일 날 탄생했대.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12월 25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12월 25일 날을 그냥 지나치고 만약 그게 서운하다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수많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통합해서 기독교에서 모든 날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6년, 7년, 10년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배웠을 텐데 어찌해서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전했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누룩이에요,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1을 보면 이 누룩은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나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훈이라고 얘기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 교훈은 뭐고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을 얘기하고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내가 알아야만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또한 성도들도 이것을 알아야만이 저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은 바리새인 교훈을 얘기하는 거네, 사두개인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네, 이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못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비참한 일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누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딱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밖의 의식과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한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다. 나는 일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한다. 나는 감사 헌금을 얼마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얼마한다.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을 주체를 해가지고 뭡니까? 남들에게 나타내는 거니까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감춘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모든 의식과 의롭게 여기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하고 있는 모든 내가 내 남들보다 나 너보다 나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리 교훈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교훈은 뭡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은 뭡니까? 바로 지금의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교훈. 그러니까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이 누룩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전체 이 개신교회 우리 교회들을 보면 뭡니까? 모두가 그들은 바리새인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물론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똑같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레위기서 제가 왜 번제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고운 가루란 말입니다. 그 고운 가루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고운 가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곱게 가른 그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제사장이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왔다 이거 내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 많은 열매를 맺히면서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것이 생명으로 부활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부활된다.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적용을 시키면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헤롯의 누룩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헤롯 왕의 누룩을 봅니다. 이것은 뭡니까? 명성과 재물을 합니다. 명성과 재물을 추구하게 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헤롯은 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명성이 있어요. 그건 지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정욕과 마귀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았는데 정욕과 세상과 마귀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서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20절까지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 누룩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악독과 사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누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악독과 사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룩이 없는 것들을 뭐라 그러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이라 이거예요. 누룩이 없는 믿음의 생활은 성실함과 진실함이고 네가 누룩이 있는 생활은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볼 땐 좋지만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악독하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룩 없는 삶의 살면은 뭡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성결하다,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결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부활함으로써 내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그 속사람 생명이 나를 무죄의 상태에 살게 하는 삶이 뭡니까? 성결의 삶이에요. 성결의 삶. 여러분들 우리가 성결교회가 있죠. 제가 총각 때 성결교회인데 이 성결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이 내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무죄의 삶을 사는 것 같아 성결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뭡니까? 내가 성결하게 산다 이거. 더럽고 거짓고도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가 보실 때 신백처럼 성결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에서 과연 성결의 삶을 사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한번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세워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나 우리가 로마 천주교 이세벨의 그 모든 걸 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들은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게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가 행한 일들입니다. 그 중세기 때 로마 천주교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사자법으로 맹수의법으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7개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제들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상과 벌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지 못하면 너희는 벌을 받고 너는 이기면 내가 생명의 만나를 준다. 생명의 과실을 준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렇게 다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7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주어야 될 책무가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고 웃음으로 코미디식으로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을 말씀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전성경 27권을 뒤져서라도 36권 66권을 뒤져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진약을 뽑아내서 그 진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누룩의 비유, 여자의 비유,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것들 모든 거 제가 종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의 보충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의 보충 설명을 끝나고 나서 제가 주님이 하면은 제가 이 누룩의 여자, 그러니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여자가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다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누룩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을.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 이 세 가지 정욕과 사단과 마귀는 그렇다고 쳐요. 왜? 그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 그것도 일반 조만 예배당에 있는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누룩을 갖다가 우리가 부흥되는 걸 비유를 하더라고. 그 겨자씨만한 그 나무를 갖다가 큰 나무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모든 걸 무너뜨려버리고 이세벨의 것을 갖다가 자신의 영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봐라. 예수님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 말이에요, 결론은. 너희는 성경에 예수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내 주는 이 말씀만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냐고, 전부 기형아로 잘못되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이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약의 27권을 전부 그 누룩의 비유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끝나고 창세기 보충 강의 설명을 끝내고 나서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제 계시록을 웬만큼 끝나고 나서 그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기에서 두서없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비추어서 보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